한마디로 양옆으로 이렇게 저 멀리까지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박수도 치고 몸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쁨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앞에서 보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이게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빛이 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빛이 납니다. 예, 저도 이 찬양은 항상 수련회 때 조가 조구 할 때 항상 조가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이 찬양은 이 조가로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이게 은혜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가사를 생각할수록 참 너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고백일지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이 한 주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나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주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사 이 세상 끝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동일한 구원의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더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몸의 모든 부분들마다 우리 주님 친히 어루만져 쓰다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 중에 살 수 있도록 소망의 믿음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집 떠나 있는 아이들 주께서 귀하게 보호하시고 품어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들 늘 안정되고 평안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믿음의 마음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흐름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생활, 도우시는 주를 향한 찬송의 생활,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성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으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 관계 뭐 좋으면 참 좋은데 가끔씩 원치 않는 이 오해라는 것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오해 받아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오해해 본 기억도 있을 겁니다. 뭐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뭐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고 들은 것이라 해도 그 깊은 속 사정을 잘 모르면 이 오해라는 것을 하게 돼서 참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들 사이에도 뒤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좀 심해지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큰 문제가 아니고 사사로운 오해 관계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해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오해를 푸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뭐 사실이 아니다 또는 사실이다 조금 이제 분명하게 밝혀졌을 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봤다, 잘못 들었다 뭐 이렇게 오해를 푸는 것도 좀 사람이라면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해놓고도 자신이 오해에 대한 이 이해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오해를 좀 잘 푸는 편입니까? 사실 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건 빨리 좀 풀어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참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내가 몰랐을 때는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었더라고 이렇게 나름 밝혀지면 그 다음에 가서 얼른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 사람 관계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해놓고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 뭘 좀 보여달라, 증명해 보여라 하는 이런 요구는 뭐 본문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으로 한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좀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뭔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앞절은 두고 22절 바로 23절 가게 되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이 끝나고 여호와의 사자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었고 상관 끝이 났는데 갑자기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이제 기드온이 낙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사자가 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민족을 구하라. 이제 이러면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이 기드온은 이제 만난 사자를 보낸 후에
슬프도 소이다 하면서 이제 낙담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죽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그 역사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진짜 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 본다 못 본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죠. 존재인데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갑자기 아마도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당연히 뭐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보고 죽은 자는 없지요. 뭐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기도원은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는 떠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겠구나. 죽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이제 슬프도 소이다 낙담을 한 거예요. 낙담을. 이 기도원의 착각은 오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일꾼하고. 그래서 뭐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나타나셔서 갈 길도 인도하시고 또 할 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이제 슬프도 소이다 하며 죽을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과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절대로 이제 그렇게 판단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뭐 기도원만 본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도 봤고 롯도 봤고 앞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큰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거기까지 이 기도원이 살아있는 여기까지 오는 역사인데 기도원은 이제 죽을 것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죽는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오해를 하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 목사는 목사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다. 이 오해, 이 착각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이걸 교권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혁을 해서 나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는 아직도 이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공식적으로 파파로 해서 이제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그들과 구별돼서 개혁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은 그들은 구교, 우리는 신교. 사실은 우리가 구교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인데 그들은 훗날에 자기들이 만든 거고.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은 우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래된 교회고 뭐 우리는 새로 세워진 교회다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가 아니고 개혁주의는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님과 사제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해요.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바울은 오히려 사람인데 나는 괴수다. 죄인 중에 난 괴수다. 제일 못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고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째 됐는지 언젠가부터 교회의 목사를 건드리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마치 목사를 보는 게 하나님 보듯이 본다.
이건 여러분들 뭐 저는 그렇게 큰 훌륭한 학자가 아니라서 뭐 이런 말 뭐 별 거기 없지만은 한국 교회를 부패케 만드는 가장 근본 중에 1순위가 바로 이 사고 방식 때문이에요. 사고 방식 때문에. 목사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목사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뭔가 목사는 너희하고 다르다. 이것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듣고 보다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심리적으로 어느 중에 이제 목사 건드리면 큰일 난데 벌 받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손대는 거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대. 뭐 이래 놓으니까 목사들이 전행을 해요. 교회 안에서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교회를. 이 기도원이 착각 오해하는 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지가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자를 봐놓고는 내가 하나님 본 것처럼 지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이거나 목사도 인간인데 목사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것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정치판에 보세요. 목사들 설치되는 거 하나님이 그런 짓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뭐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왜 싸워야 돼요? 왜 장로하고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워서 나가고 더 가고 왜 싸워요? 자기는 하나님 대신이니까. 하나님 대신이니까.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터져 나오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뭐 목사들이 은퇴하겠나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특히 개척한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서 교회를 키워온 사람들은 뭐 은퇴하겠나 이제 뭐 교단 소속이 뭐 필요하나? 왜? 교인들은 지금 교단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 목사가 뭐 은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별로 목사들은 그 교인들은 중요시 안 해요. 뭐 목사 아들이 뭐 세습을 하는지 뭐 그거 별로 중요시 안 해요. 왜? 하나님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 대신 손을 뭐 못 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팽배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나도 여러분들 똑같다. 사실 똑같고 뭐 오히려 어떤 경우는 교인들, 장로들 신앙 수준보다 못할 때 많이 있어요.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보다 더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한 것들이 더 많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말은 포장되게 하고 내려와서는 엉뚱한 거 하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뭐가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하고 목사를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 아, 우리 하나님 내 같아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닮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도는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죽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좀 상식선에서 좀 하면 좋겠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꾸 특별한 걸 좋아해요. 뭐 얼마 전에 해외 토픽 뉴스 보니까 뭐 금식 해가지고 뭐 사람이 76명이가 뭐 죽어가 묻었 목사가 금식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사시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 하지? 뭐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다가 훗날 우리 천국 생활하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주님이 오셔서 죄에서 구원한 목적인데 예수 잘 믿는다고 굶어 죽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다 개인 생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더 철두철미하게 교주하고 여러분들 뭐 요즘 나오는 제이씨 있잖아요. 제이씨. 그 사람 앞에 여자들이 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여러분들
보는 교회 지도자를 보는 안목이 우리는 지금 다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예요. 교권주의는 더 강하게 성도들을 올가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무서움, 두려움이 찾아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지, 야, 네 왜 그러냐,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 죽는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타나서 더 근심스럽게 이 기도원을 달래고 있는 장면이 23절에. 기도원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 네가 봤으니까 네 죽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고 뭐 벌 주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뭐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여기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홀가분하고 기쁘고 뭐 밝은 게 생각이 안 나고, 아이고 내가 주일도 오겠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막 한 대 막 꽉 하고 막 뭐 하실 분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복을 앗아올 때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때는, 그것도 바로가 아니에요. 자녀를 건드릴 때는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방 민족들이고, 애굽에서는 애굽인, 그래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그게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죠. 우리 예수님 오셔서 다 내한테 오너라 다 이렇게 오라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괜찮아, 이제 너를 해칠 사람 없어.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신 분으로 죄만 지으면 막 무조건 다 망하게 하고 막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나 그 범죄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성경 가끔씩 손을 대요. 그건 정신 차리게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예수님이 오셔서 세 계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일상에서 여러분들 뭐 우리 죄 안 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해요? 깨끗합니까? 100%? 바울 같은 사람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사도들도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이상한 생각, 감정 갖지 마라,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 스스로 고백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감사의 제목보다 기도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잖아요. 억눌려 있어요. 성경은 희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된 희락을 누리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해놓고는 계속 죄에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이 있었으면은 우리에게 보응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열어버렸는데,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을 괴롭게 하는, 괴롭게. 뭐도 안 하고 뭐도 못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뭐도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렸고, 내가 이래 믿어 어떡하노? 내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기도원이 지금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네 왜 그렇게 겁내느냐, 죽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이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살로. 여호와는 평안하신 분, 평안을 주시는 분이네. 이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갖고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두꺼운 책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다양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은 딱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신앙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바르게 못 믿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한국교회 들여다봐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치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봐요. 만족함은 있는가?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늘 모자라요.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식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정도에서. 균형에서 도가 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은 하나님 만족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가장 균형감, 가정생활, 일터, 교회, 사람과 하나님 딱 보기 좋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핫발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고, 이런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고, 오로지 교회에 올인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올인하고, 전도하러 쫓아다니는 게 올인하고. 그것도 여러분들 프로테지 따지면 33%씩이에요. 가정일 33, 직장일 2일터 33, 교회 33. 이 33%의 핵심은 가정일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하듯이, 2일터에 2일도 죽게 하듯이, 교회 일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건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6%는 세상 일로 단정을 해버려요, 목사들이. 33%만 그 주의 일이니까 너희는 66%를 좀 포기하고 최소한 이쪽으로 와서 80%, 90% 여기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교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만이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여겨지면 이 신약 성경에 가정 이야기 하면 안 돼. 일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비유해 보면 다 포도 농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농사 일도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이라 하면, 지금 이제 이런 유형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또 도가 넘어오면 또 뭐 선교사로 또 나가고, 뭐 선교사도 하도 가면 단기 선교사로 가고, 단기는 또 무엇이고 뭐 이름 붙여가지고 또 나가고, 뭐 사역자 이름 또 사역자도 하고. 기도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네. 내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겁먹지 말라 하시네. 안 죽는다 하시네. 기도원이 하나님을 바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한 주간도 바르게 주님 향해서 걸어가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24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